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간계와 음모로 로마 군사들로 인해 바울이 두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자유의 몸에서 죄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였고, 바울이 차게 된 그 사슬은 바울을 괴롭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될 때 내게 일어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표면적인 눈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그때부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깨닫는 것은 대부분 그때 그 상황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상황이 다 끝나고 그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그때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막상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낙심과 함께 적지 않은 당혹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올라간 것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두 사슬에 채여서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 바울 역시 적지 않은 당혹감과 좌절과 낙심감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려고 했거나 자기가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급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고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이제 두 쇠사슬에 차여서 이제 요새 안으로, 영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말하면서 이 문장을 원어로 더 가깝게 말하면, 제가 당신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서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원어의 그 뉘앙스는 네가 어떻게 이런 고급 헬라어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그의 모습이, 바울이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우리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이 말뜻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한 20년 후, 주후 약 한 54년쯤에 이제 한 이집트인이 이제 유대인들을 선동시키면서 자기가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선동했던 그러한 이집트인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로마에 대항하자,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그 유대인들을 선동을 시켰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이집트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막 바치고 그를 따랐던 사람이 무려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무력으로 한 번에 진압하자 순식간에 먼지와 같이 그 추종자들이 사라지고 이 이집트 사람은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그를 따르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요, 그 이집트인에게 배신감과 분노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그 바울을 보자마자 막 고소하고 막 돌에 맞아 막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막 법의 심판도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천부장이 얘가 이 바울이라는 자가 이 자가 그 이집트인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받아 있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때 그 폭동을 일으킨 이집트인이 아니냐 애굽인이 아니냐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 39절 40절에 바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천부장이 네가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소읍 작은 마을 출신이 아닌 대도시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니까 나사렛을 이제 비하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소읍 출신이 아니라 대도시 출신인 다소 출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폭동을 일으킨 난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까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런 당당함과 그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그 요청을 승낙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비록 지금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요 이제 유대인들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입을 뗀 말이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부형들아 입니다. 부형들아. 이 부형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여, 형제여, 자녀들이여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의 말에 유대인들은 숙연해지고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계기로 내가 얼마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고향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배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그것도 그 법대 안에서 최고 권위 있는 교수 밑에서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는데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부활했다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관념에는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추종자들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만둘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보았을 때 이들은요, 이단 중에서도 왕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때려넣고, 그것도 모자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쳐넣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기 위해 올라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요 거리가 무려 240km예요. 지금이나 뭐 자동차로 뭐 이렇게
가지. 그때는 뭐 바울이 말 타고 갔으니까 뭐 최소한 4일에서 5일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그렇게 아주 특심을 갖고 아직 살기를 뿜으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정쯤이라고 합니다. 오정은 낮 12시, 태양이 가장 강렬하고 뜨겁게 비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빛이 강렬하게 비추고 있던 그때에 그 태양빛을 뚫을 만한 더 강렬한 빛이 바울을 둘러쌌다는 것이죠. 그 빛의 압도당해서 바울은 엎드려졌고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자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은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각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고, 그날 이후 예수님은 그 바울의 눈을 덮고 있었던 그의 영적 무지의 비늘을 벗겨주셨고,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쫙 앞에 있는데 그들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도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살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모습도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면 넥타이 매고 깔끔하게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입는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서 있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피가 막 여기저기서 나고 얼굴 아마 돌에 맞아서 탱탱 부어있는 그런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겠습니까? 이 앞에서 매주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마음으로 쫙쫙 흡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끝나?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길어? 지금 12시가 막 넘어갔는데 아직도 말씀하고 계셔. 지금 밥이 다 식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분은 마음을 꽉 닫아 놓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는, 그게요, 정말 여러분 여기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그게 느껴져요. 저는 안 느끼고 싶어요. 근데 막 느껴져.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셔서 그래도 마음 문을 열고 계시는데,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꽉 닫힌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허튼 소리 하나만 해봐라 그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게 쉬웠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활짝 열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홀로 외로이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분, 바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과 오버랩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이 바울의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바로 자신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에 맞아 죽게 했던 누굽니까? 스데반의 모습과 이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부터 바울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아마도 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고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죠. 아마도 바울은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30년 전 그렇게 자기 앞에서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돌을 던지면서 그가 죽기까지 주 예수여, 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했던 그 말이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는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그때의 스데반과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서 있었고, 스데반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간증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혹은 어떤 막 스펙타클한 경험을 막 체험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창피해하고 숨기려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이 엄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대요. 뭘 명령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절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해봐, 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보자, 권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심지어 뭘 두고 뭘 걸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날 수요일에 부산 수영로 교회 전도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 전도팀이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한 분 한 분 1대1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이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서적인 바탕으로 훈련한 그러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곳에 베트남에서 복음이 필요한 분들,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어요. 이분들은요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돈 내서 비행기 티켓 끊고, 자기 돈 내서 호텔 끊고, 자기 시간 일주일 사용해서 호치민까지 오셔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우리 교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분들이 성경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연세도 훨씬 더 많으신데 말씀도 다 암송하시고, 정말 그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누구누구 엄마는, 별이 엄마는, 우리 채아 엄마는, 집사님은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기독교를 믿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어떻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답할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런 간증이 없어요. 전 간증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막 강한 체험을 하거나 강한 경험을 하는 분들은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줄 때 더욱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막 바울처럼 그런 게 없다고요. 별로 없어요. 있으면 한두 명 있을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갔더니 그냥 교회이고, 가니까 뭐 목사님 만나고, 그런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과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계기와 사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지금까지 잔잔하게 인도해 주셨는가? 주님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지내올 수 있게 해주셨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그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늘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만의 간증을 구체화해 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는지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의 모습, 이것을 짧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날 때마다 KTX를 타시든 비행기를 타시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게 내가 전할 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나는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말을 막 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간증해야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간증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 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간증만 잔뜩 이야기하고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지 내 삶의 스토리가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갖고 있겠어요. 그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3층까지. 그 외에도 얼마나 전도여행 다니면서 정말 바울만큼 간증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다. 그게 핵심이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믿는 이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전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건가?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깊이 새기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는가? 영적인 일이 있기는 한 건가? 간증이 있긴 한 건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도, 오랫동안 나오면서도, 설교도 몇십 년 동안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안 믿겨지는 건 아닌가? 나도 안 믿겨지는데 안 믿겨진 걸 누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마음속으로. 만약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오늘 밤에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누가 누구에게 천국 가자고 복음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고 큰 고민과 번뇌로 다가온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한 영혼들의 문제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반신반의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그거 가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아직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분은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저의 이 믿음에, 이 의심이 차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달라고, 의심의 구름을 거쳐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임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